TV 프로그램, 최근의 프로그램 중에 무쇠소녀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웬만하면 뭐 TV를 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진 않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은 운동 능력이 기본적인 옵션이 돼 있는 여배우 4명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여배우 4명이 4개월 정도 훈련을 해서 철인 3종을 뛰는 그걸 목표로 삼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유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인가요?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철인 3종이 처음에 수영, 그다음에 사이클, 달리기인데 이렇게 유이라는 선수 배우, 그다음에 설이나 박주현 이런 배우, 그리고 심이 아니네요. 진서연이라는 배우,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 운동을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10수년 했던 사람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운동을 잘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이라는 친구는 선수 출신이니까 수영도 원체 잘하고 또 체력도 있고 하니까 잘하는데 자전거를 못 타요. 이 친구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전거를 못 타요. 설이나라는 친구도 잘하는 애인데 무릎 부상이 있어요. 이 친구는. 박주현이라는 친구는 수영도 초보고 체력도 기본 체력이 안 돼요. 진서연이라는 배우는 가장 맏언니인데 이 사람은 물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발이 닿는, 그러니까 키가 넘지 않는 수영장에 들어가도 과호흡이 올 정도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수영을 철인 3종은 수영이 1.5km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요렇게 뛰는 거거든요. 근데다가 여기는 컷오프란 게 있어요. 이제 정식 대회를 이제 지금 나가려 하고 있으니까 수영은 1시간 만에 1.5km를 수영을 해야 돼요. 그거 지나면 이제 그 다음을 못 뛰는 거예요. 달리기는 40km를 1시간 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달리기는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각각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한꺼번에 뛰는 거예요. 이 4명이 4개월 동안 훈련을 해서 통영국제 철인 3종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여배우를 도우는 이제 김동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전직 UFC 선수고 이제 철인 3종의 초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의 마음을 잘 알아서 좀 도울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대표 철인 3종 하셨던 허민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사실은 좀 배울 게 많은데 어쨌든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날 통영에서 이제 국제 철인 3종 경기를 해요. 유이는 원체 수영을 잘하니까 선수 말고 일반 동호회 여자 참가자 중에 1등을 해요. 기록 자체가.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자전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날도 자전거를 타다가 반환점을 돌다가 넘어져요. 유니폼이 다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근데 일어나서 또 씩씩하게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 달리기까지 해서 4명 중 1등으로 들어옵니다. 설이나랑 박주현도 사실 체력도 많이 붙이고 하지만 악착같이 해서 이 친구들이 완주를 컷오프 당하지 않고 뛰어내요. 큰언니 진서연이라는 분이 압권입니다. 이분은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초인적인 노력으로 4개월 동안 수영을 해내요. 그래서 이 언니가 4개월 동안 동생들을 계속 다독이거든요. 우리 다 배우지 않냐. 우리는
엔딩이 결정돼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거기 주인공이다. 우리의 엔딩은 완주다. 우리 모두 완주하는 것, 그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자. 엔딩은 완주로 끝날 거다. 막 그러면서 다독여요. 그래서 모토가 우리의 엔딩은 완주다. 이제 이렇게 주제가 붙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한 데 들어보면,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인터뷰한 데 들어보면 자기가 계속 그렇게 외쳤지만 자기는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대요. 왜냐하면 수영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통영 레이스에서 수영을 1분 20초를 남기고 1.5km를 다 뛰어요. 사이클 40초 남기고 컷오프 안 당하고 뛰어요. 달리기까지 마지막 마쳤는데 2분 2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컷오프가 안 되고 다 뛴 거예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팀에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없어지기 직전이야.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혼자 상상했어.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내 모습. 파이팅! 주당 4개월을 뛰어가는 느낌이었어. 유이라는 배우예요. 자전거를 못 타니까 솔직히 이렇게 자전거 넘어져서. 타기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무릎을 잘 보시면 지금 대회 때인데 유니폼이 찢어져 있어요. 여기는 진서연이라는 배우 마지막 엔딩 장면. 사연이 어떻게 됐어? 근데 내가 꽤 언니 늦게 마주쳤는데, 서연 언니? 거의 다 뛰고 마주쳤죠. 아슬아슬. 우와, 대박. 서연 언니 컷오프 아니죠? 간당간당. 여기서 보이겠다.
아니야? 아니, 8시 출발했잖아. 괜찮은 거 같아? 왔어! 대박!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우리가 같이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4명 다 들어온 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완주했어, 완주했어! 아, 해냈구나. 다 완주네. 와, 다 완주.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와. 진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또.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마지막 회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거 요약하는데 우리 영상팀에서 애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요약을 좀 부탁했더니 8분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8분 쓰는 건 너무 힘들다. 좀만 더 줄여달라 해서 지금 한 5분 분량으로 만들어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날입니다. 설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엔딩은 완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철인 3종을 나가기는 좀 지금 상태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한 10km 단축 마라톤 이런 거는 우리 뭐 걸으며 뛰며 하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우리 모로코 목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10km 한번 해보자. 내년 경주에서 10km. 그러니까 주일날 거의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토요일날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경주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모로코 목장 식구들이 목사님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할 마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뭐 이래.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장부터 자세히 강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우리의 엔딩은 완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과정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고 우리 안에 실패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신자의 인생의 엔딩은 완주라고 요한계시록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담하지 말아라. 영광을 바라봐라. 아까 서리나 선수가 뛸 때 그 아픈 무릎을 하듯이 지금 편집한 건데 애가 뛰다가 파스 뿌리고 또 쉬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뛰면서 씩 웃잖아요. 기억나세요? 왜 웃었다 그래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들어가는 걸 상상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완주로 엔딩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그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한문으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천신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래서 못된 것들이 그걸 한문으로 써가지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 본문 내용을 조금 요약하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엔딩은 완주입니다. 성도의 엔딩은 완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엔딩도 완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뭔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리고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2024년 12월 29일 이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내 노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국도 완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완주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김동훈 목사님께 자주 얘기하시죠. 박찬호 선수 야구 메이저리그 하실 때 그때 직접 그 실시간으로 못 보니까 아들들이 녹화를 해놓은 걸 자주 보곤 했다 했잖아요. 어느 날 박찬호 선수가 완투를 했나 해서 이긴 경기를 이렇게 좀 퇴근하고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계를 한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박찬호 선수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오늘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포볼도 많고 뭐 만루 위기도 있었고 홈런도 맞기도 했고. 근데 김동훈 목사님 어떻게 봤다고요? 아주 편안하게 봤어요. 왜요? 이긴 걸 알고 있는데 만루 당하는 거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이제 해설자들한테 속으로 얘기했대요. 몰라서 그렇지 이겼다.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신자의 인생과 같구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미 D-Day를 지났습니다. V-Day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엔딩은 완주입니다. 교회의 엔딩도 완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 주시고 싶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엔딩도 완주입니다. 우리 교회의 엔딩도 완주일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는 사람이라 우리의 형편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다. 한 번만 더. 믿음의 눈을 여십시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엔딩으로 가고 있다는, 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그리고 새해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실은 여러분 정말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이기보다, 우리의 상황이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마치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엔딩이 완주라고 해서, 교회의 엔딩이 완주라고 해서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완주 못할 것 같은 시간도 만나게 됩니다. 삶의 과정은 만만치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죠. 여전히 자전거가 두렵습니다. 장애물만 나타나도 또 회전을 해야 되면 무섭습니다. 도무지 수영이 늘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만루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홈런을 맞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있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죠. 지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외부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내 안에도 나를 지치게 하는 연약함들이 있죠. 갈 수 있을까?
가도 될까? 내년은 나아질까? 하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죠.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당했던 막막함과 지침과 아픔과 힘듦을 친히 다 겪으셨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가 그 막막함을 지날 때 거기서 주님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오늘 치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을 친히 체휼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주하셨어요. 삶이 과정이 고달픈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엔딩이 완주인 것은 더더욱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엔딩은 완주입니다.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경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주 전부터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누굴 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그게 신자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려 했던 그 4명의 애띤 여배우들처럼 우리에게 인생에도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의 약점이 있어요. 기질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아픔들은 각자 다 달라도 공통분모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라. 기본부터 시작해라.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완주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것, 또 한 번 제대로 해보는 것,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이야기 또 저의 목회 이야기를 새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좀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꼭 지키고 싶은 소신이 있어요. 저는 목회는 인격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은 목회를 하고 싶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주채 목사님의 목회를 담고 싶어서 목회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하는 소신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소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줄 알아야 한다. 거기까지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 자원함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걸 경험하고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인도하는 게 저는 목회다, 이런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생명과 풍성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개척 4년 차를 지나면서 이 인격적인 목회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인격적인 목회죠. 근데 뭐 한국교회 비인격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인격적인 목회의 어쨌든 실질적인 좀 반대 개념은 뭐냐 하면 강압적인 목회예요. 그 자원하는 신앙, 자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신앙의 반대말은 뭘까요? 억압하는 신앙이. 저는 4년을 지나면서 인격적인 목회, 자원하는 신앙을 위해 권면하고 기다리는 것, 그걸 애써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4년이 지나면서 근데 열매가 과연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유를 주고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대할수록 제가 바라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게을러지거나 점점 더 주저앉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종교 생활로 흘러가거나, 혹은 심지어는 소수이지만 방종과 거역을 일삼는 그런 일들도 저는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주이지만 살아가는 시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교회의 엔딩도 완주이지만 교회에 걸어온 시간들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아프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들을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24년 한 해만 해도 제 손으로 꼽아보면 4명에서 5명 정도는 있어요. 그 전해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열매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풍성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그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여기서 혼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있었어요. 다시 난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도 부탁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이상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편한 시간 예배당에서 기도하십시오. 2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가끔 제가 기도할 때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러 들어오면 계시기도 해서 기도 방해될까 봐 저는 2층에서 예배 기도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군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지킨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리더들, 그분들의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은 국민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건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글 좀 잘 쓴다고 받는 게 아니라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 젊었을 때 책을 쓸 때 마지막까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근데 이 2024년에 그가 노벨상을 받은 그 자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를 봐요. 저의 노력과 저의 헌신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지킨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분별해낼 줄 알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순종,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지켜졌구나. 성도님들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 물론 하나님 은혜죠. 저도 더 인내를 배우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품에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낼 수 있었고, 최근에도 레소토 선교사님인 김옥수 선교사님 잠깐 귀국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 위로되는 것은 내가 그래도 4년 전에 비해서 좀 더 목사다운 목사로 그래도 빚어지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다운 목사로 빚어지는 이 은혜가 차오르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저 같은 큰 아픔을 당한 분이에요. 큰 아픔과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말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전만큼 잘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 분명히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 아픔. 근데 이분은 정말 후유증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물론 신앙의 힘인데,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간 일터에서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여전히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제게도 그걸 희망으로 삼기로 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훌훌 털고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나도 빨리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2025년에 내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우병훈 교수님, 정주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 여러분 설교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엔딩은 완주입니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사랑받는 법을, 이 두 가지를 배우는 2025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년 목표도 그래서 저는 다른 목표 안 세우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에서 시작하자. 여러분, 다른 여러 것들 일단 여러분의 목표에서 한번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자. 저도 우리의 엔딩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무쇠소녀단 마지막 회 꼭 한번 보세요. 요즘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말고요. 뉴스 너무 많이 보면 속에 천불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영성이 다 깨집니다. 최근에 한 3주 동안 여러분 기도 안 됐죠?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뭐지 말 무쇠소녀단 보자. 무쇠소녀단 보십시다. 마지막 회 보십시오. 설이나 배우가 여러분 그 4개월 동안 무릎이 부상이 있는데 훈련은 해야 되니까 수중에서 훈련을 해요. 물에서. 근데 그 배우가 마지막에 씩 웃는 장면, 피니시 라인을 상상한 거예요. 우리의 피니시 라인을 상상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의 피니시 라인을 상상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피니시 라인을 상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씩 웃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엔딩 때 이 시기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큰언니 진서연 언니를 부둥켜 안고 우리도 같이 기뻐하며 감동하는 마지막 엔딩을 꿈꾸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